봐도 메말라가지고 생수 하나 공급받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합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막에도 오아시스를 내고 뭡니까?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막혀있는데 어마어마한 홍해 바다와 같은 게 있어. 내 인생 여기서 끝나구나. 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구나. 나는 끝났구나. 여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시고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완전히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홍해가 갈라져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보다도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간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진 가라 하면 못 갈 거예요. 이게 가다가 언제 물이 다시 난리가 날지. 그런 상태에 지금 우리 상태가 설마 응답을 받아놓고도요, 아이고 이게 진짜일까? 최단 기준으로 볼 때 그래도 맨날 이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요,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뭡니까? 다른 종교에는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모든 종교는 뭐 한다고요? 점을 칩니다. 점을 친다는 말은 아직 뭐요? 그 바이블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점 치면은 이단이요. 우리는 점 치면 이단이요. 뭐요? 오직 성경으로 답을 해야 돼요. 이미 성경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 인생 문제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라면 이제는요, 말씀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져요. 나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이것을 잡아야 돼요.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뭐냐?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체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 중에 제일 큰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풀에 꽂아갖고 모든 건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말씀 붙잡는 게 훨씬 쉽습니다. 헤매고 다니는 게 어렵지 말씀 붙잡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 말씀을 붙잡으면요. 조금 틀리게 붙잡을 수 있어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안 붙잡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꾸 물질 붙잡고 세상 붙잡고 틀린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렘넌트 7명 보세요. 승리한 렘넌트들,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조금 빨리 붙잡은 사람이 있고 늦게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셉이요. 어릴 때 좀 불행하게 살았지만요. 빨리 눈치챘어요. 빨리 눈치챘어요.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붙잡아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희미하게 꾸고 있었는데 막연하게 꾸고 있었는데 요셉이 눈치를 딱 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언제 붙잡았냐? 형들에게 딱 팔려가는 순간에 아하 이게 이거구나. 이게 그때 꿨던 꿈을 이루어가는 기줄 수 있다. 이걸 빨리 눈치챘단 말이야. 여러분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 특히 영적 눈치가 없어. 사람 눈치는 빨라요. 사람 눈치, 아이고 목사님이 좋아하구나 싫어. 이런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내가 저 사람은 이래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빠른데 뭐가 약하냐? 영적인 하나님 눈치를 보는 센스가 없어. 모세 보세요.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바울, 디모데 시간에서 다 디테일하게 이야기 못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빨리 깨달은 사람, 늦게 깨달은 사람, 어릴 때 깨달은 사람, 나이 들어 깨달은 차이는 많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경험 많고 노련한 엘리 제사장을 통해 시대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고 그 어린 젖대자마자 들어가 있는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상계 없던 그 흑암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시대를 만들어 주셨다. 80이 먹은 노인 인생이 끝날 거라는 그 나이 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았을 적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게임을 시작했어요. 우리가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뿌리가 내리진 상태에서는요
햇빛이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불어도요. 모두가 뭐 해야 돼요? 영양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뿌리가 꺾여 있는 상태는요. 물 주면 썩어버려요. 햇빛 주면 말라버려요. 바람 불면은요. 완전 잃어버려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런 뿌리를, 복음의 뿌리를 말씀을 통해 내립니다.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보세요. 성경에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출애굽을 했고, 언제 출바벨론을 했고, 출아수를 했고, 출로마를 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6월절 피제사 붙잡고 교회사를 보세요. 막강한 교권이 언약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황의 권한은요 막강합니다. 지금도 교황 권한은요 엄청납니다. 교황이 한번 움직이면요 그 나라는 막 우리나라도 천주교 신자가요 교황이 한번 왔는데 100만 명이 늘어버렸어요. 100명이 아니고 100만 명이 늘어버렸다. 이런데 그 당시에는 막 지금보다 10배 더 강한 게 교황이요. 그런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공로가 아니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적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 딱 붙잡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은 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초대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도 보세요. 말씀과 이상이 없으면 허감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방법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성공합니다.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상식으로 기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그 뭐야 교훈으로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교회가 누려야 될 것, 성도가 누려야 될 것, 교회가 빨리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목사가 뭘 전달해 주느냐? 말씀을 뿌리내리죠. 근데 말씀을 지식으로 뿌리내리지 말고 말씀의 이정표.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요 시차가 좀 있어 그렇지 주일날 되면 다 설교합니다. 메시지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그 모든 교회 말씀이 다 있지.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요. 내가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고 뉴욕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다가 보면은 이거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방향인데 이정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정표가. 그 이정표가 뭐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정표가 뭐냐?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짜버리면은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율법도 있고 종교도 다 있지만 짜면은 뭐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우리는 그거를 놓쳐버리면은 교회가 그리스도 놓치고 복음 놓치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교양이고 지식이고 수준이지 수준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양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파티나 가면 교양이 있게 가겠지. 교양 있는 크리스찬은 두 번째 문제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돼요. 말씀 성취를 누리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 교양 있는 크리스찬은 많지만 진짜 복음 누리는 크리스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붙잡는데요. 이정표를 놓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응답으로 왔는데 자꾸 길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피 마를 적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임차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붙잡을 때 출바벨론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붙잡은 초대 교회를 통해서 로마에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하기 전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떠들어서도 자기네들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로마를 정복하면서 복음의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거 부족해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딴 거는 좀 약해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좀 띠박하게 해도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언제 빨리 시고냐? 성경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상황과 사건 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걸 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리는 것에 모든 말씀이 성취돼요. 말씀할 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거 누릴 적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말씀을 교양으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 많이 한다고 성경 백도 클럽하고 히브리어 헬라 클럽 한다고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을 적에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적에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누려야 되지. 영원한 미래도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뭡니까?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데 모든 비밀이 성취. 말씀 속에 우리 미래도 있거든요. 부활 메시지, 보좌에서 일어난 메시지, 미래에 대한 영원한 약속의 메시지를요 놓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은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 보면요, 돈도 그런 데로 버리고 착한데요, 내가 볼 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 죽을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부는요, 별로 죽을 고생은 안 했어요. 왜냐, 처음부터 그런 데 기대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진짜 언약을 잡고 왔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되니까 당신 돈 벌이러 갈 필요 없다. 내가 아내를 사랑해서 돈 벌러 가지 마라 한 게 아니고요, 당신하고 내가 두 사람 돈 벌여봐야 행복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신앙생활이나 잘하자. 그래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갈 때까지 가고만. 그래 살아왔는데요, 글쎄요, 떼돈 버린 사람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우리 처갓집에도 군함매 있습니다. 제가 늘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말하면 잘못하면 오해될까지 보여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집이 행복한지 눈이 있으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예수 믿어요. 비록 내 성질이 들어가 싸우기도 하고 목소리도 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바보처럼 행복합니다. 우리 집 가훈 가훈이 있습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자. 세상 사람이 볼 땐 저래 바보가 정신이 있냐. 목사라도 너무하다. 그래도 바보 같은 목사 되고 바보 같은 신자 되고 바보 같은 사람 되면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 현장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현장에서 찾아야 됩니다. 현장에 가니까는 이 말씀 성취가 되어 있구나. 이 초대교회는 전부 다 성령이 임하면 어느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거라 했는데요. 빌립 집사와요 핍박받아 갔는데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문이 열렸다니까. 큰 기쁨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에 가니까 일심으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일심으로 말씀을 받을 적에 뭡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말씀을 받지 말고요. 우리 교회 5대 현장을 보라니까. 시대, 세계, 지역, 현장, 모든 문화 이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찾아내라. 내가 거기에 어느 현장이 있는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내가 들어가야 될 헌신해야 될 5 현장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가 있으면은 성취될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온다. 그게 아니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현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요, 제가 자랑하려고는 아니지만 저 목사님은 말투도 고약하고 교양도 없어 보이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무식해 보이는데 조금 다르다 여기는 거는요, 저는 제 평생에 한 맺힌 현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년사역 해야 될 이유가 딱입니다. 청년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못하지만은 이유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게 내가 33년을 달려왔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될 말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만나면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론 지식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론이 뭐 중요한데, 내 죽는데 이론이 뭐 필요하고 지식이 뭐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아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죠.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내가 헌신해야 될 나의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나의 황금의장, 나의 황금 전도 현장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어야 된다. 그러면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킬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요 증거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요 영적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영적 문제가 싸워서 이겨요. 현장에요 이 사마리아 성의 영적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큰 기쁨이 현재 말씀이 집중으로 증거되어질 적에 큰 기쁨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다고는 이야기하는데
다윗이나 엘리야 바울은 날